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3장입니다. 봉독은요, 8절부터 하겠습니다. 저희 창세기 13장,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희 다 함께 일어서서요, 8절 말씀, 개역개정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있으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블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부족하고 버려지는 종이 한 장이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붙들고 계시면 화가의 손에 붙잡힌 종이와 같이 아버지, 멋있는 작품이 나올 줄을 알며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자격 없는 자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섰나이다. 주님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떤 작은 소리도 잠잠케 하시고 말씀으로 저희에게 진리를 보여주사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문을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요. 준비를 하는데 설교문을 잘못 썼구나라는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왜냐면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수준이 워낙 이렇게 높으세요. 진짜로. 영적으로 수준이 높으신데, 이게 새벽 기도는 성화를 좀 집중적으로 설교를 하게 되고요. 주일 예배 설교는 아무래도, 믿음의 레벨이 다양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놓고 하기 때문에 칭의를 복음을 좀 더 중심적으로 하게 되는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이 설교를 잘못 썼지만 이 시간에 우리 이 예배당에 우리뿐만 있는 게 아니라 한 1000명 정도 있으시다고 생각하시고 믿음의 레벨이 다 다르신 분들이 앉아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자들로서 자신들이 무신론자임을 본인들도 알고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삶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14년간 루마니아 공산정부로부터 끔찍한 고문을 당했던 범브란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 사람과 또 하나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사람이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바른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요, 4대 교회에 보내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으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러니까 내가 너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지금 이 말씀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 하는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즉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들 중에 상당수가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세상을 밝히고 고난 중에 있는 자, 어려움 중에 있는 자의 짐을 대신 짊어가 줄 교회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고민거리가 되어버린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믿는 사람은 저러면 안 되는데, 목사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세상에게 교회가 이제 세상의 골칫거리가 됐어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시험 당할 때예요. 시험을 통과해 보지 않은 믿음은 신뢰할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청년의 믿음은 믿을 것이 못 된다. 왜냐면요, 삶의 시험을 아직 통과해 보지 못 해봤기 때문이에요. 시험을 통과해 보지 않은 믿음은요, 그냥 추상적인 믿음일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내 믿음을 알고 계세요. 내 믿음이 어디까지인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믿음을 증명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믿음을 알고 있지만 나는 내 스스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스스로는 모를 경우가 많아요. 정작 자신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시험 중에 내 믿음의 바닥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같이요, 믿는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로 시험에 듭니다. 아마 우리 다 아실 거예요. 첫 번째, 환경으로 시험에 듭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로 시험에 듭니다. 세 번째, 물질로 시험에 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요, 환경으로 시험 들었고요. 13장에서는 인간관계에서 시험에 들었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이 시험을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14장에서는요, 밀줄로 인해 아브라함이 시험에 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새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나갈 특별한, 구별된 백성을 만드시겠다고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인간의 성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을 쌓겠다고, 새 삶을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그런데요, 그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기근이었어요. 저희가 성경에 보면요, 우르나 하란이나 바벨론이나 아니 떠나기 전에 우르 하란에서는 기근이 있었다는 말이 없어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약속의 땅에 가자마자 기다리고 있는 건 기근이냐고요. 다윗 왕도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기다린 것은요, 사울 왕에 쫓겨 10년이나 넘게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몰아내신 곳이 바로 광야였어요. 초음 뷔페가 아니었어요. 식당이 아니었어요. 광야였어요. 제가요, 만일 제 자녀가 우리 딸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 아마 미음 쓰고 야채죽 끓이고 고기 국물 내고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그리고 시험 받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세상 방식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옛 습관, 옛사람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하죠. 그 일로 아브라함은 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애굽의 바로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내쫓았을 때 16장 1절에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내쫓았을 때 그에게 준 여종 하갈로 인해 아브라함은요 많은 죄와 슬픔을 그의 삶에서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겪게 되게 되죠. 가족이 겪게 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부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막 신앙생활 했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사람은 성공보다 실패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고 아브라함이 이제 배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에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좀 다르게 반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다가온 시험은 바로 인간관계였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시험이 드는 거죠. 그 얘기가 창세기 13장에 나옵니다.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은 큰 부자가 되어 베델 인근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베델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약속의 땅에 왔을 때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것이죠. 근데 문제가 하나가 생겼어요. 바로 조카인 롯도 역시 재산이 늘어서 삼촌과 조카가 이제 함께 거주하기에는 그 땅이 비좁았던 것이죠. 그들은요, 이렇게 들판에 이렇게 방목을 하는 유목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풀밭을 확보하고요, 가축에게 먹일 물을 확보한다는 것은 그 집단의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였기 때문에요, 목자들 간의 다툼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6절에서 이 상황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6절을 보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스쳐지다 가서는 안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후반절 말씀.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지금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툼이 있는 그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 롯이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교회가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는지, 교회가 내리는 선택을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 다닐 때요, 우리가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을 전도할 때요, 참 교회는 안 다니시는데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정말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안 좋은 것들은 잊어먹지도 않으세요. 이렇게 세상이 교회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롯이 아브라함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갑니다.
어른이 젊은 사람을 찾아가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찾아가요. 기득권이 있었던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먼저 찾아갔어요.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드는 게 좋아요. 왜냐면요, 이 어른의 목이 있더라고요. 어른의 목. 어, 어른인 아브라함이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이 해결해주는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는 갈등도 있죠. 그런 경우 당사자들이 힘들더라도 이 문제에 직면해야 되는데요. 어른인 아브라함이 어린 조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8절 말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혈육 간에 다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 사이의 갈등을 피하는 길은 서로 독립된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이요, 롯에게 우선 선택권을 줍니다.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다. 이게 보면요, 인간관계에서요, 손해 볼 것을 그냥 감수한다고 생각하면 일이 참 간단해져요. 그냥 내가 손해 볼게 하면 결정이 좀 쉽죠. 이 롯이 삼촌의 말이 합당하고 여기저기를 둘러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과는 달리 동쪽, 요단, 온 들판이 소알까지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가축 키우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에덴 동산 같아 보였다고 합니다. 주님의 동산 같아 보였대요. 애굽 땅 같이 보였다고 합니다. 롯의 눈에요, 그 땅이 애굽 같이 보였다고 해요. 롯이 아직까지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그때는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롯이 좀 젊었던 것 같아요. 이 롯이 젊어서 그런지 아니면 이 애굽에서 이 화려한 문명과 이 이쁜 자매님들을 봐서 그러신지 이 애굽 땅이 그리웠던 거예요. 그래서 롯은요, 주저하지 않고요, 애굽과 비슷하게 보이는 그 땅을 선택합니다. 롯은 약속의 땅 따위 같은 거에서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리고 본문을 보면요, 롯의 선택이 그다지 현명하지 않았던 것을 넌지시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0절 말씀.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라. 우리가 인생이 정말 어떻게 풀릴지 몰라요.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요, 그 땅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척박한 땅 헤브론으로 갑니다. 마지막 피부치였던 롯도 떠나고요. 아브라함은 비록 믿음으로 순종했으나 발걸음은 무겁고 마음이 참 외로웠을 것 같아요. 사실 많은 설교들이요, 이거 오늘 본문을 도덕적인 면으로 많이 이렇게 풀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성경 구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큰 이 구원의 계획 안에서 본문을 봐야 되거든요. 사실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면 자식이 없는 삼촌에게 아빠가 없는 롯은요, 아들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실제로요, 아들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는 사람이 롯이었어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으면 롯과 그 사이에 재산권 문제가 조금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롯을 떠나보내야 된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와 같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함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롯아, 네가 살 땅을 네가 먼저 선택해. 나는 괜찮아. 이것이 둘 사이의 평화를,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게 합니다. 아들과 같았던 롯,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소망이었던 혈육마저, 롯마저 떠나보내고 아브라함은 갈 곳을 찾아봅니다. 서쪽을 바라봅니다. 서쪽에는 네게부 광야가 있었어요. 정말 사막이었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동쪽으로 가자니 그쪽은 이미 롯이 갔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곳이 없었던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나? 순종하고 떠났는데 혼자 남았구나.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조용히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있는 곳에서 서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봐봐. 내가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아들 같았던 롯을 떠나보내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는지 아브라함아, 내가 내 자손을 티끌과 같이 많게 해줄 거야.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어떤 말을 하시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정확한 말을 던져주시는 하나님. 전 이런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말 한마디로요, 무너진 내 마음을 제자리로 갖다 놓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살아가다가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무너져요. 하나님, 저 순종했어요. 그런데 왜 아픔은 여전히 내 몫이어야만 하나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더 좋은 것을 줄 거야. 그런데 네가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못했던 그 하나를 내려놓아야 내 것으로 너를 채울 수 있어.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못했던 롯을 내려놓은 아브라함. 덩그러니 혼자 남아 척박한 땅에 아브라함은 있었어도 아브라함은 결코 박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정말 이것만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줄 수 없는 거 하나 나 줄래? 그리고 이거 다 가져도 돼. 내려놓을 수 없는 그 마지막 하나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시험에 든 것은 이제 이번에는 물질로 시험에 듭니다. 그 부분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요. 소돔으로 내려가 소돔에서 살게 됐던 롯이요. 그 지방 동맹 연합군의 전쟁에 이 싸움에 이 준동 전쟁에 휩쓸려 연합군에게 끌려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데리고 있던 젊은 사람들을 이끌고 죽을 힘을 다해 동맹국가 싸워 롯을 구해냅니다. 끌려간 다른 사람들과 가축들과 재산들을 다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들 것까지. 그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소돔 왕이 고마움의 표시를 하면서 전리품은 아브라함 보고 다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받겠다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시는 것만 받겠다고 거절합니다. 나중에 내가 소돔 왕으로부터 복받았다는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깨달은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 우리 모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계획은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이루어져 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세상의 일을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의 방식으로 이루려고 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큰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롯과 이별을 할 때에도 그랬고요.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이제는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시기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를 배운 겁니다. 다윗은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음 왕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다윗은 믿었기에요. 다윗이 두 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때야. 지금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는 때야. 지금이 하나님의 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다윗이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생각해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왕이 되는 걸까? 그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아니라는 것이 나온 거예요. 다윗은 아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야. 예수님도요, 40일 후 금식 기도 후에 광야로 나갔을 때 사탄에게 같은 방식으로 시험 듭니다. 너 여기 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요. 너를 받아줄 거야. 그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볼 거고 너를 우러러보고 박수칠 거야. 너는 영광 받을 거야.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언덕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나한테 한 번만 엎드려 경배해. 그러면 이 천하를 내가 너에게 줄게.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은 오직 십자가 죽음을 통한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시는 길은요, 모든 사람의 보는 앞에서 멋있게 성전 꼭대기에서 쫙 뛰어내려 천사들의 시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게 되셨고 그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사람의 육의 모습으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 죽음이라.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비밀이에요. 평화가 없는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식은요. 죄 없는 주님이 죄인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시는 그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야. 하나님의 방식은 십자가 죽음이야.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평화가 언제 올까요? 사실 저는요, 좀 사회주의가 좀 강해요. 그래서, 부정과 부패 같은 거 보면 좀 무섭게 변할 수 있는 경향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진정한 평화는요, 힘이 있는 사람이
힘없는 자에게 먼저 손을 내밀 때 높은 곳에 있는 자가 낮은 곳으로 임할 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그걸 보여주셨어요. 우리가요, 힘이 있는 자가 양보할 때 상처가 없습니다. 만약에요, 힘이 없는 사람이요, 힘 있는 사람의 강요에 의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면요, 상처가 남아요. 그리고 그것은요, 갈등을 더 증가시킵니다. 그런 갈등은요, 언젠가는 폭발해요. 성경에서 주님께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우리 믿음이요, 어떤 이 형상이나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주님께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마다 한결같이 그들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기까지 그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들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는 말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동도 그다지 볼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선하게 행동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에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 중에요,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던 일이더라고요. 그러나 갈등의 한복판에서요, 먼저 손 내미는 것은 믿음이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용기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해요. 힘이 있는 자가 양보할 때 상처가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안에 삶에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것이 영광될 때는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것을 이룰 때입니다. 하나님, 시험 중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내려놓지 못하는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먼저 손 내미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짧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